요한계시록 2장 11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귀 있는 자라는 게 이게 이제 굉장한 단계 이제 이순을 얘기하는 건데, 이기는 자는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예.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여태껏 보면서 내가 이순의 단계를 지금 이스마엘 단계를 이걸 얘기하는데, 예. 이스마엘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요게 이제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이제 요게, 예, 이스마엘인데,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엘부 치면 여기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님은 이제 듣게 하심이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이순인데 요게 이제 한자로 이순이 되는 건데, 예. 이순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귀에 이제 할례를 받은 단계를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 살아가면서 이 이순의 단계를 우리가 거치려면은 요 이순이라는 게 이게 굉장한 단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남의 얘기를 경청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희가 이제 좋아하는 경청이 이거건데, 이제. 이제. 근데 이 경청이란 게 자기가 가장 껄끄럽고 가장 자기가 어떤 원한 관계에 맺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올바른 교훈의 얘기가. 꼭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귀 있는 자는 근은이에요. 그는 동격이에요. 여기 귀 있는 자랑. 미 아세로 오젠. 이 오젠이 이제 마고의 길을 동강냈을 때, 베드로가 마고의 길을 동강냈을 때 이 오젠인데, 이게. 예. 그래서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귀 있는 자 그는, 동격이에요. 여기 동격, 둘 다. 예. 들을지어다. 관계대명사 아세로를 받아요. 한 바를.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예. 그래서 아세로, 루아흐, 그 다음에 오메르, 그 다음에 라크 히로트. 이렇게 나가요. 요 오트가 여기 복수예요. 라크 히로트가 해서 교회들에게, 요건 이제 전치사고, 요거는. 예.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하무, 나체, 이기는 자는 않을 것이다. 부정부사 들어온단 말이에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베트, 이게 무트, 이게 무트, 그 다음에 요게 마태복음 할 때 마태, 이렇게 돼, 마태복음 할 때, 죽다 살다예요, 이거는. 죽다 살다,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쉐니, 이게 둘째 날 나올 때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죽음을 가리킨다 이거죠,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사망 안에서 이게 전치사인인데, 둘째 사망이란 건 뭐냐면 이제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한한 반복 속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죽음을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냐면 이제 날마다 죽는 게 이제 점점 갈수록 없어져 가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것만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게 목표다 이거죠,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다. 육신은 뭐다? 이게 빠사르다 이거죠, 빠사르. 이 빠사르의 어근이 뭐냐면 전파하다다. 전파하다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하는 자가 돼서 이 땅에 거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이게. 이걸 이제 저기서는 현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사라가 이삭을 뵈니까 이제 그 현몽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현몽이 이걸 거예요, 아마. 현몽이 요거 2개 내려올 거예요, 아마. 요렇게 현몽 될 거예요, 아마. 현몽. 이렇게 돼서. 요 현몽이 뭐냐면 이제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나인지 구별도 안 가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나인지, 내가 말씀이 나인지, 또는 내가 말씀이 나인지 구별도 안 가는 단계가 이제 꿈꾸는 현몽의 단계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기는 자는 해를 입지 않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6장 1절과 6장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펼쳐보자고요, 한번. 예.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은 이제 저거예요.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이심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심판이다.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이다. 다니엘 그 페이지 몇 페이지죠? 예? 1243. 예. 박강사님 때문에 불러드려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더라. 이거 맞아요? 아니? 6.1절 말씀하시죠. 네. 다니엘서 1243이요? 4절. 네, 1243. 예. 1243.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뒀다 이거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더라. 이렇게 나가요.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가요.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거예요. 지금 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 그 해를 입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려면 밑으로 방백 120명이 깔려 있어야 되고 위로 총리 셋이 들어가야 되고 그 총리 셋을 하나의 현으로 긋는 다니엘이 돼야 돼요. 이래야지 인생에서 손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눈만 뜨면 이게 사자입이잖아요. 눈만 뜨면 그렇다고요. 눈만 뜨면.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를.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제 방백이 뭐냐면 이게 방백인데 한자로 이게 방백. 이 방백이 나가는데 이게 12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100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창세기 1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들의 인격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3요소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된다 이거예요. 요게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인 요 메오로트가 요 광명체들이 메오로트가 뭐가 되냐면 100에서부터 100세에서부터 900세의 영토로 드러난다 이거죠. 이제 5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토란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영토에서 몇 세로 우리는 끝나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창세기 5장을 보고 이제 창세기 5장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식인들이. 뭐 900세를 살았다는 동 막 이러니까 안 믿는다고요. 막. 요 100에서 900으로부터 요 900의 이 영토가 시공간의 영토가 창세기 5장 전면에서 펼쳐지게 된다 이거죠. 이제 요게 왜 생기냐면 창세기 셋째 날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그 다음에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그 다음에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 요 3개,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 요 3개가 바로 14절에서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된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100에서부터 900의 영토로 펼쳐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백이란 건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로 자기 마음 땅을 굴복시켜 만물이 된 자를 방백이라고 한다 이거죠. 바로.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로 자기 마음 땅을 굴복시킨 자, 이 자를 갖다가 그래서 만물이 된 자, 이 자를 방백이라 하는데 120명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영토에서 바로 20이 나간 거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해서 궁창이 하늘이라 칭함을 받는 단계까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단계냐. 방백 120명이 이게 이 세 단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그 다음에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들의 인격으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 요 하나, 둘, 세 개가 총리 3명이다 이거야, 바로.
요게 총리 세 명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하나, 그 다음에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둘,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 요 세 개. 요 세 개가 총리 세 명인데 요게 총리 셋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음보다 내가 인식과 분별을 잘하는 채소가 되기 위함이다. 내가 인식과 분별을 잘해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했으면 옳은 거는 신속히 내보내고 옳지 않는 거는 점의 자리까지 후퇴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단계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요 세 개는 하나의 원리로 쫙 끈다. 이게 바로 총리 셋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게 총리 셋 중에 하나라는 이 원리가 하나의 현으로 거버렸다 이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풀 하나, 채소 하나,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샥 꺼버렸다. 이게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한자가 이게 멋있다고요. 이게 한자도 원래 우리 거예요 원래. 한자도 원래 중국 애들 거가 아니라 우리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한자를 이게 연결해서 시키면 물이 막 흘러가는 것 같다고요. 막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 막. 한지에다 써놓은 한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그 다음에 인격의 열매를 맺는 나무, 요 셋이 뭐냐면 총리 셋이다 이거예요 바로. 근데 요게 하나의 원리로 작동된다 이거죠. 이게 총리 셋 중에 하나다. 밑으로 방백 120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총리 셋이 그 위에 쓰고 총리 셋도 부족해가지고 이거 하나의 원리로 쫙 꺼버렸다. 그냥 하나의 분해해봐야겠다. 하나의 원리로 쫙 껐다. 요렇게 돼야만 손해를 안 보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야 인생에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뭐 저기 부동산이든 뭐 뭐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알고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예배소 교회에 이제 인내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우리가 정확히만 알면 돼요.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는 뭐냐면 그 가치를 정확히 잴 수 있어야 된다. 가치.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영업이익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이 레시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언젠가는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무치라고 그러는데 이 무태 가치는 드러난다 이거죠. 반드시 드러나요. 이거 시간상의 문제지. 그럼요. 이게 시간상의 문제지. 반드시 자본주의의 그 영업이익의 가치든 아니면 사람의 존재의 이 무태 가치든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반드시 인정받고 반드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이게 이스마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뵈니까 사라를 멸시했다. 내가 어저께도 저기 아는 형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옛날에 삼성전자 좋았던 시절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시절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뭐 삼성중공업 출신들이니까 이제는 뭐 일반 뭐 빌딩에 보일러 이런 뭐 반장이라도 하고 막 이래야 된다. 내가 그랬다고요, 내가. 그래야지 옛날에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발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사망할 그 둘째 사망 안에서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노마서스로 돼가지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축소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둘째가 뭐냐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비범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르게 된다. 궁창이 하늘이 된다. 이 궁창이 지혜의 궁창이 점점 버퍼링 되는 거 아니에요. 1%부터 100%까지 이 물들이 쫙 가는 게 궁창 아니에요. 그러면 이 궁창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궁창이 1%에서부터 100%까지 가면은 결국 하늘 뜻에가 닿는 거 아니냐. 공중의 새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가 닿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단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내가 없는 마음자리까지,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이면은 이걸 떡깨라고 그랬다. 이 떡깨를 뭐라 그런다? 큰 물고기라고 그런다. 그럼 떡깨가 된 자는 하늘 뜻에 가 닿는다 이거죠, 바로. 하늘 뜻에 가 닿아요, 결국 가서는. 내 마음 땅에 지혜가 창이란 자는 결국 하늘 뜻에 가 닿는다. 왜? 하늘이 떡깨가 됐기 때문에 하늘 뜻에 가 닿는 거예요. 하늘이 떡깨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저께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저걸 받아가지고 내가 요걸 해드렸는데 노마서 12장 1절 한번 펼쳐봐요.
로마서 12장 1절을 펼치면은 로마서 12장 1절 신약 255페이지.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 축으로 지나간다. 애굽에 한번 들어갔다가, 애굽은 원래는 우리는 원래 애굽이죠. 애굽 안에 있는 66권이죠. 하나님의 애굽,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애굽이다. 거기에 66권이 이미 다 창조돼 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칙령이 바벨론 국 밑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로 우린 들어간다. 그럼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우린 예수님의 66권을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들어가는 거다. 롬이 들어올리다다. 로마가 들어올리다예요. 높이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간단 말이죠. 그 들려야 하리라가 로마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봐보자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거죠. 이게.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걸 육신적으로 따지면요. 자기 몸뚱아리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쪽 동네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던져야 돼요. 자기 몸을 던지기 전에 뭐 재산이 뭐 필요 있냐 이제 꼬드낄 거라고요 아마. 다 갖다 바치면서 던져라. 그럼 이제 우리나라 목사들 대부분 이제 그런 데 익숙해 있으니까 바람재미들 동원해가지고. 그럼 봐봐요 이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몸이 뭐냐면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이거 예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예를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삼성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사를 한다고 그래봐요. 뭐 우리 강도사님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필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달리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딱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돼가가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준다는 그 나라 하나만 정신의 목에 메고 금기고리에 차고 다니자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야 된다. 이거 하나만 차고 다녀도 우리가 사업하면서 결국은 권효의 회장 말대로 결국은 삼성전자가 큰 거는 결국 사람을 제대로 세트시키기 때문에 큰 거다고 얘기하거든요. 초격차라는 책에서. 그럼 사람을 제대로 세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사람 보는 눈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권효의 회장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지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진다. 그러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 보는 눈이 들어가고 이 귀가 열리는데 결국은 귀가 열리는데 그 귀가 열리고 사람 보는 눈의 목적은 뭐냐면 이 가중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거죠. 이 가중치. 이 가중치가 뭐냐면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의 모든 장점이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보기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보기에도 마찬가지고 5가 100% 기준이면은 100%가 다 훌륭하게 만족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만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 속에서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고 이 장점을 그 권효의 회장 얘기대로 삼성전자에 맞는 노동 생산성으로 직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중치를 이끌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건 뭐냐면 장단점을 나는 솔직히 장단점을 잘 구분을 못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떠올려지면서 가중치를 이끌어낼 거다. 이 권효의 회장보다 우리가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권효의 회장은 인스턴트적으로 뽑아가지고 자기가 누에고치 뽑듯이 뽑은 거지만 거기에 아마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개입됐겠죠. 아마 권효 회장한테 자기 밑에 사람이 뭐 좋은 데 가서 술 대접하고 그러면 그도 눈이 흐려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각자가 들어가면 안에서 말씀이 올라오면서 가중치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거죠. 몸 바깥으로. 요나가 비둘기를 갖다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보냈듯이 비둘기가 뭐예요? 발효되다 아니에요? 숙성하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효되고 숙성돼가지고 인식의 창문 열고 나간단 말이죠. 방주의 창문 뚜껑 열고 나간다. 나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각자가 다 각기 종류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리라 믿어요, 저는. 예. 그거는 내가 그날은 언제인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날은. 내가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판단함으로 인해서 나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말씀 전하는 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결국은 이제 강도사님이 뭐 사업 필드에서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겠지만은 결국은 욱하는 자기 감정보다는 정말 나도 그가 싫게 대하면 나도 싫게 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감정보다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으로 들어올릴 때가 남자, 이걸 적용받고 나가게 할 때가 여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대하면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몸을 통해서 나가게 될 때 이게 산제사가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가면 이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육신을 찢고 나갔을 때, 말씀이 내 육신을 찢고 나갔을 때 이긴 백성이 된다. 근데 이게 단번에 안 되니까 둘째 사망 안에서라고 그랬다고요. 단번에 안 돼요, 이게.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자본주의에서도 달인이란 사람들을 보면은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루어졌더라, 다. 이 파킹도 달인이 있더라고요. 짜자작 하면 그냥 쫙 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도 수많은 파킹 속에서 아마 차를 박으면서 아마 이루어진 그 기술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단점이 죽고 자기의 장점이 사는 이 둘째 사망 권세 안에서 해를 입지 않는 단계까지 갔을 거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결국 단점은 죽고 장점은 승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해를 입지 않는 달인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가. 달인의 단계에 가요,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각자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려면은 잘 들어야 된다. 잘 듣고 이제 몸을 통해서 내보내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해를 입지 않는 단계는 뭐냐? 바로 방백 120명의 단계가 밑으로 쫙 지혜의 물이 내 마음 땅의 토대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로는 총리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풀, 채소, 인격에 열매 맺는 나무 요 3개가 있어야 된다. 요 3개가 셈함 야펫으로 드러난다. 셈함 야펫으로 나와요. 셈함 야펫에서도 온 민족이 방사돼 나가는 거예요. 그 온 민족이 방백 120이라고요. 예수님의 100의 영토에서 20이 나갔다.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해가지고 내 안에 지혜의 궁창이 노아 때와 같이 창일해지면 하늘 뜻에가 닿는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이게. 120명이 이렇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내 안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총리 3명을 그 위에다 놓는다고요. 총리 3명도 부족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원리로 거버려라. 이거죠. 풀은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채소는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함이라고 확 거버려라. 이래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 이게 삶의 원리라고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게. 방백은 뭐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으로 지를 굴복시켜 만물이 된 자를 가리킨다. 이 군대가 된 거예요, 지혜의 군대. 만물이 지혜의 군대예요. 체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혜의 군대. 이 지혜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엘리사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 뭐라 그런다?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시여 그런다고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시여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다르비시 왕 때 이루어지는데, 이 다르비시가 뭐냐면 이게 그 창세기 1장에 항상 얘기하지만 10번의 가라사대가 바로 핍박하는 자로 드러났다. 강박하는 자로 드러났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우리 무지를 강박하게 된다. 이게 느부갓네살로 드러나고 다르비시로 드러나고 사네립으로 드러나고 수도 없이 드러났어요. 이 침략자의 얼굴로.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였죠. 이 10번의 가라사대를 통해서 우리를 마강시켜 나가는 역사의 수단들이었죠. 다 다르비시. 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게. 다리오 왕의 뜻이 뭐냐? 강박하는 자예요. 우리를 압박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방백이란 걸 하기 위해서 요걸 뽑아냈는데, 요걸 보자고. 여호수아 22장 13절.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7대 제사장이 이제 안식하러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논증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7대 제사장이 안식을 했으면 특별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특별히 필요했겠느냐. 이제 나간단 말이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특별히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거는 뭐냐면 영해줄기에 대제사장이 나갈 거를 이제 예고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여호수아가 다 제거를 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제 시쭈그레하게 변장을 하고 오니까 제거를 못했단 말이죠. 이제 그 당시를 보면은. 근데 이것도 우리가 따로 뽑아내야 될 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전에 그 너희가 아모리 방백으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7대 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모리 방백으로 4대 만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총리 3명이에요, 이것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이 놓인단 말이죠. 이게 4단 말이죠. 5가 에브라임, 6이 모세, 7이 여호수아란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 때 들어가는데 4대 만에 아모리 방백으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요셉의 뼈를 안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4의 뼈를 안고. 그러니까 4가 곧 7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노종을 보면 이 4와 7이 끊임없이 맞물렸어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보면은 이쪽으로 시내산 쪽으로는 7일노종이었고, 광야 40년 길 돌아갔단 말이죠, 이게. 결국 가서는. 일로 가면 7일노종이었는데 에돔 족속이 막고 있으니까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해격해 하는 바람 불러일으켜가지고 마른 땅 드러나게 해가지고 광야 40년 길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7이고 4란 말이죠, 이게. 7이고 4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를 보자고요. 여호수아 22장을 보자고요. 여호수아 22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22장 13절 22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엘르아젤의 아들, 이 엘르아젤이 뭐냐면 14장부터 이제 여호수아 12지파에게 뭐를 나눠주냐면 이름을 나눠줘요. 엘르아젤이. 예. 이 엘르아젤이 이름을 나눠주는데 이 엘르아젤이 누구냐면 아론의 셋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럼 아론의 셋째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 개를 갖춘 아들이다 이거죠, 이제. 이 세 개를 갖추고 있는 아들이고 이 세 개를 하나의 현으로 훅 굳는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엘르아젤이 나중에 이름을 나눠준다, 12지파에게. 근데 이제 여호수아 때로 들어가면은 엘르아젤이 마지막으로 죽거든요. 이 이름을 나눠준 자가 죽어야만 안식이다 이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다. 내가 쉬겠다 그래서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성철 스님한테 저번에 성철 스님 마지막 귀절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 뭐냐면 남녀물이 속여 지은 이제 칠석산을 지나친다. 그러면 칠석산을 지나치니까 어제 진리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1년 뒤에 얘기해 보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자기가 그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고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수레바퀴, 밤에도 쉬지 못하는 끓는 수레바퀴가 이제 푸른 산 안식의 산에 걸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철 스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은 이 법을 나눠준 자가 묻혀야 된다 이거죠. 이 엘르아젤이 묻혀야 된다. 근데 이걸 엘르아젤이 묻히는데 누가 이걸 갖다가 묻히게 해주냐면 비누 하쉬가 묻히게 해준단 말이에요. 페니 하쉬라고요, 페니 하쉬. 그러니까 이게 페니 하쉬인데, 이게 페니 하쉬란 말이죠. 이게 사맥, 여기 들어와서 사맥 들어와가지고 페니 하쉬예요, 페니 하쉬. 그러니까 페니 하쉬인데 이 페니 하쉬가 뭐냐면 흑인이란 말이죠. 이게 흑인. 그럼 흑인은 뭐냐? 창세기 1장 2절 한번 넘겨봐요. 예. 정확히 써주면 내가 홍강사님. 페니 하쉬. 이게 이제 나가는데, 그럼 이제 이게 흑인이란 게 뭐냐면은 니그로가 흑인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 한번 넘겨봐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란 하늘 문이다 이거죠. 이제. 혼돈은 하늘 문이다. 마취된 자에게 혼돈은 없다. 혼돈은 목적이 뭐냐면 뒷단어가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제 공호, 빈들로 가기 위한 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빈들로 가니까 흑암이 나오는데 이 흑암이 뭐냐면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완전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 흑암이 나오니까 깊은 밑에 있는 66권이 깊은 위로 들어올려졌어요. 깊은 위로 들어올려진 하나님의 66권을 깊은 위로 들어올린 자가 바로 흑인이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이 흑인은 이 흑마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 파니하시가 이제 66권을 위로 들어올렸어요. 이 들어올린 자가 아버지를 갖다 장사 지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여호수아 이제 그 22장, 아까 22장 13절이라고 그랬죠. 한번 보자. 쫙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 여호수아 22장 13절을 읽어보자고요. 뭐라고 읽냐면, 2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젤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아 땅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 비느하스가 이제 흑인인데 66권을 위로 들어올렸으니까 이제 갈리앗이 뜬단 말이죠. 이제 갈리앗. 이 갈리앗이 뭐냐면 노아가 하체를 본 땅이란 말이죠. 이게 자기의 하체를 봤다.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인식한 땅이 갈리앗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우주보다 넓은 자기의 마음자리를 다 깨달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갈리앗이다.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뭐냐면 지혜의 정금을 보았다 이거죠. 루한 건 뺀한 걸 보았다. 뺀. 본고가 뭐다? 뺀한 거다. 뺀은 뭐다? 토부를 봤다 이거죠. 바로. 지혜의 정금을 봤다. 지혜의 정금을 보았다 이거죠. 이게 르우벤 지파인데 가짜손이 나와요. 이 가짜손이 뭐냐면 명백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9장 21절에 나온단 말이죠. 창세기 9장 21절 한번 넘겨봐요, 이제. 창세기 9장 21절. 창세기 9장 21절을 넘기면 뭐라고 나오냐면, 쫙 읽어드릴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 원판 번역에 그가 취했다. 그리고 장막 가운데서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깨달았다. 진실이란 건 뭐냐면 벗겨진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호세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을 다 깨달았어요. 이걸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 함이 뭐냐면 열정인데,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아비의 깨달은 경지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밖으로 나갔다 이거죠. 밖으로 나갔다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가지고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가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나가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나가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워낙 길어가지고.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는 그 가라사대의 길로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첫 번째 빛이 나가 튀시는데,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나온단 말이죠. 10번 나오는 그 바깥으로 나갔다 이거죠. 지금 나가서로 두 형제에게 고했다 이거죠. 두 형제에게 고하니까 셈과 야벳이 세마포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맸어요. 이제 책임지는 자리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 계승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는 단계까지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비가 깨달은 영역에 덮는 단계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일했는데,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들이 창일했는데, 이걸 이 영역에 방불하게 도달했다를 덮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셈과 야펫도 같이 덮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왜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 아비와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이 단계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굉장한 단계에 들어간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 하면 바로 페누하시의 단계고, 이 페누하시가 누벤이 보니까 이제 지혜의 정금을 본 단계니까 이제 알려야 되니까 이 갓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갓이 뭐냐면 함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알렸다예요. 지금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아비의 하체를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면서 알렸다 이거죠, 지금. 이걸 알렸다를 말고 창세기 9장 21절에서 벌거벗음의 실체를 알리는 의미를 같이 파라고 그랬다 이거죠, 바로. 이거 굉장히 긴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22장, 22장 몇 절이었죠, 이거? 여호수아 22장 12절이었나요? 13절.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집할, 그렇게 되면 이제 알리게 되면은 옛날에 무지를 잃어버리는 단계, 므낫세 단계에 들어가요. 얘가 무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므낫세. 내가 호세크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내 과거에 내가 좋아했고, 과거에 내가 그 탐욕스러워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잊어버리는 므낫세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므낫세 반집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시 이게 굉장히 노아의 하체를 보고 알려야 돼요. 자꾸 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도 물을 길러 나르고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러 나르고 다시 퍼러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알려야지 안에서 솟아올라온다 이거죠, 바로. 안에서 자꾸 솟아올라온다. 알려야 된다. 가치파가 돼야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가치파가 돼야 되는 우리가 나가야지. 이 방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방백을 하다 보니까 나간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밑으로 방백이 120이 깔려 있어야 되고, 이 방백 120이 깔려 있으려면 자꾸 물들을 퍼 날려야 된다 이거죠. 자꾸 전해야 된다. 그래야지 안에서 자꾸 솟아난다. 그리고 이제 항상 내가 권사님에게도 얘기하지만 누구를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밉다. 그럼 그 사람을 증오하지 마세요. 눈이 멀어요. 위에서 올라오는 물이 올라오다 말라버린다고.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자가 치워가게 놔둬요, 그냥. 그 가서 쫓아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그러냐고. 그냥 놔두면은, 그리고 권사님은 그냥 이게 계속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있다. 다 해결된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제 봐봐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자꾸 해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모든 걸 내가 바로잡으려고 그러면은 더 꼬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모든 문제가 이제 질서가 잡혀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네가 인간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내 말대로 해요. 더 그쪽 시간에 더 시간 투자하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 A라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또 거기까지 가서 볼 필요 없고 더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들어가고 구름대 속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된 일하러 질서가 잡혀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 말씀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자꾸 퍼날르고 안에서 이게 솟아난 일밖에 없는데 바깥에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일이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져 있어요. 된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무자라고요. 그 방법을 택하라고. 그 방법이 빠르다고요. 내가 가가지고 인위적으로 메시지를 가하려고 그런다. 그럼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불란서 역사가 짜코방주의자들이 왜 나오냐. 공포정치를 하는 애들이. 그 전 정부를 엎어버리고 무력으로 볼세비키 혁명도 마찬가지고. 그 짜르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피터 대제를 무너뜨려가지고 결국 인민을 위한 정부를 세웠지만 피터 대제보다도 악랄한 스탈린이 나왔단 말이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A라는 사람을 징계하려고 가는 순간에 징계하려고 자꾸 가면 갈수록 나도 모질어지고 그 사람을 닮아간다. 그 사람보다도 악랄한 사람이 어느덧 돼간다 이거죠. 이건 국가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느니 차라리 구름대 안으로 자꾸 들어오면은 바깥 역사는 저절로 질서가 잡혀있다. 진짜라고요 이게. 된다고요 그렇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가자고요. 이렇게 총리 3명을 놓는 단계까지 가자. 풀, 채소, 인격에 열매 맺는 나무를 여기도 부족하고 요 3개를 하나의 현으로 긋는 사람이 되자. 이 3개를 하나의 현으로 긋고 자꾸 알리고 전하다 보면 이게 자꾸 안에서 들어올려진다고요. 자꾸 들어올려지면서 바깥 세계도 그대로 된 일하러 이루어진다. 이 방백 120명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지금. 방백 120명이 내 안에 깔리려면 자꾸 알려야 된다. 노아의 하체를 보고 자꾸 알려야 된다. 언제까지? 노아의 하체를 덮는 단계까지.
떡게가 될 때까지. 더 이상 노아의 하체를 내가 덮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노아가 깨달은 덮개만큼 나도 그 크기에 가야 된다 이거죠. 더 이상 노아의 하체를 볼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알려야 된다 이거죠. 가치파가 돼서.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므낫세 반지파가 된다. 옛 것은 다 없어진다 이거죠. 증오와 뭐 그다음 누굴 증오하고 뭐 이런 모든 게 다 없어져요. 내가 어저께도 형님들 만나서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은 그거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반지파가 돼가지고 아까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 그 반지파가 돼서 저 사람이 시 안에서 나의 단점을 가열시킨다. 하체를 들추어냈다. 그럼 나의 단점이 봤으니까 이제 그 단점을 내가 마광시켜 나가라고 저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적했으니까 이제 내가 마광시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무슨 뭐 누굴 원망하고 적수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율법의 정죄도 필요 없다. 저 사람이 나를 단점을 지적했다. 그럼 아이 고맙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고맙다고 생각하고 바로잡아 나가면 된다. 아닌 거는 또 마음속에서 조용히 아니라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같이 뭐 우당탕탕할 필요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파가 돼야 된다. 가치파가 되려면 니부가처럼 자꾸 실어 날려야 된다. 자꾸 퍼 날려야 된다. 그리고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린 뭐가 된다? 므낫세 반지파가 된다. 옛 것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요 므낫세 반지파를 설명하면서 내가 이걸 얘기해 줄게요. 게오르기에 25시가 있는데 그 안소니 호킨스가 그 25시 영화 24시가 아니라 25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영화를 보면 안소니 호킨스가 그 전쟁터에서도 살아남는 유일한 목표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때문에 살아남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역전해서 마중 나왔는데 옛날의 감정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쟁터에서 타가지고 그냥 이거 좀 오늘 안 했는데 이 양날의 검이 돼가지고 이 검이 뭐냐 바싹 마르다 태우다예요. 그 마음 땅을 태워서 이제는 내가 저 와이프를 사랑하는지 내가 저 자식을 사랑하는지조차도 덤덤해진 단계에 가는 거예요. 덤덤해진 단계. 그래서 그때 안소니 호킨스의 표정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의 그 말년을 보자고요. 그렇게 수학을 잘하고 물리학을 잘했던 천재가 그 어린 손자가 다가와요. 할아버지 이거 수학 문제 무척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고 다가와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바라볼 때 이게 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사물을 쪼개고 막 분별하고 분석하는데 내가 굉장히 그 흥미를 느끼고 삶의 전부를 다 바쳤는데 이제 내 앞에 펼쳐진 전 우주마저도 그냥 대저 내 앞에 그냥 보일 뿐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게 므낫세 반지파예요. 덤덤하게. 근데 덤덤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망공의 상고에 통용되는 돈이에요. 이게 올람의 세계에 가져갈 돈이라고 이게. 내가 그 어머니가 이거 쓰러져 가는데도 그때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전달하려고 했었다고요. 이게 어머니 노잣돈이라고. 이게 돈이라니까요. 우리가 상고에 통용되는 돈이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상고에 통용되는 돈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거 잘못 사용하면 수십억 수백억 걷어들이잖아요. 사람들 미혹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하물며 저 세계에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올람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이다 이거죠. 이게. 망공의 상부에 통용되는 돈이다. 그리고 오늘 이거 공부할 요거는 잠시 이제 다음 주에 내가 할 때 번역해 줄 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기록하노라. 양날의 검이 있는 그가 이와 같이 기록하노라. 그 날카로운 양날들의 검이 있는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이와 같이 기록하노라. 마음판에 썼겠죠, 이제. 깨달음의 성이에요, 버가모가. 깨달음의 성이에요. 요거 이르예요. 깨달음의 성인데 이르예요, 이제. 이게 장님이고 눈뜬 자죠, 이제. 눈뜬 자. 명사로 장님, 눈뜬 자. 이르. 이게 버가모 성인데 여기서 이제 이 검이 뭐냐면 바싹 태우다예요. 화염. 내가 얘기했던 화염이 검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오늘 요거 끝으로 이제, 요거 끝으로 이제 끝내자고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내다가 이제 날개를 펼치게 하시고, 에덴 동산 동편. 에덴 동산 동편은 뭐냐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먼지가 돼가는 자리예요. 동방박사의 길로 가는 길이 동편이 자리인데, 에덴 동편으로 가다 보니까 그룹들이 생기는데, 방백 120의 지혜의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이제 그룹들이 생기는데, 이 그룹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확연해지는 거예요. 두루 도는, 이게 회개케 하는 삶의 길로 가요. 이 회개케 하는 삶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다 타버려요. 옛 것은 없어져요. 화염이 돼버린다고요, 내가. 화염이 된 그게 뭐다? 검이 된다, 이거죠, 바로. 헤레브. 이 검이다. 태우다가 검이에요, 화염이. 그러니까 고생은 사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 우리가 사실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 무지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무지가 화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무지가 화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단순 고생이 아니라 나를 태워버린단 말이죠. 그 땅에 거민이 살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내 무지의 생각들이 다 죽여요. 화염의 자리로 만드는데 그 화염의 자리가 얼마나 혹독하냐면 다음 미래에 내가 비슷한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게 기억나게 한다고요. 내가 그 순간에 그렇게 혹독하게 고생했지. 다시 안 끌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런 사람한테. 다시 절대 안 끌려 들어간다고요. 화염의 자리 때문에. 그 화염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화염이 바로 헤레브 검이 된다. 그래서 이 화염의 자리가 검이 되니까 이 검이, 화염의 자리가 검이고 두루 도는 삶 속에서 내 마음 땅이 화염이 된다. 이게 남방 하란 땅이다, 이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나왔던 남방 하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두루 도는 화염, 이 화염의 자리가 검이 된다. 이 검이 나를 생명나무의 길을,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이거죠. 끝부분 봐봐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나를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검을, 이 양날들의 검, 이게 날카로운 그 양날들의 검이 이게 나를 화염의 자리로 인도해서 아주 금강석 철필로 새겨놓는단 말이죠. 찐하게. 그럼 다음에 내가 비슷한 유혹이 왔을 때 순간은 흔들릴 수 있어도 확 빨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너무 혹독스러워가지고. 그게 자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이걸 본 자가 누구다? 노세 아내가 뒤돌아본 거다. 이 화염의 자리를. 노세 아내가 뒤돌아보니까 어디로 뒤돌아봤겠어요? 이 시커멓게 타서 자기가 고생하고 고생했던 이 화염의 자리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화염의 자리로 안 가야 되겠다는 그게 생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두 눈알이 림나 땅에서 뽑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들어가면서도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는 사랑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엉겨가면서도 추상같이. 이거예요. 그 날카로운 양날들의 검의 사랑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그걸 잣대질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화염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검을 가지고 있고, 이 화염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단순히 화염의 자리가 아니라 방백 120명과 풀, 채소,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쓴다고요. 그 자리에. 그 화염의 자리에 쓴다고요. 반드시 서요. 그래야만 자본주의에서도 내가 손해를 안 당하는 자가 된다. 사업적으로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세 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